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수종병 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깨우쳤을 때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탁 자리에 초청을 받으시고는 인상적인 모습을 하나 보셨어요. 이 식탁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상석 좋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석이라 하면은 이 집 주인이 바리새인의 또 고위직 사람이니까 그 사람 바로 옆이나 아니면 맞은편에 앉으려고 서로 노력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보이지 않게 밀치거나 기웃거리거나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다라는 그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내 위치도 같이 높아지고 또 없던 내 지위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 상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수종병 든 사람과 맞은편에 앉아 계시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알만하죠. 상석을 서로 앉으려고 다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부끄러움이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혼잔치에 참여했을 때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만약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집주인이 이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지 않겠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 앉아라. 그러면 집주인이 너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앉으라 하기에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이렇게 자리 욕심이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다 높은 자리를 또 그 자리가 나를 높여주리라 생각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자리 다툼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의 자리에 차지할 거니까 내가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국방부 장관, 너는 재무부 장관, 너는 대통령 비서, 너는 정무수석 막 이렇게 자리를 맡은 것은 어때?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시간을 가진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치맛바람이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에게 분하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왜 분하게 여겼느냐면 그 어머니의 요구가 너무 황당한 요구여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내 자리 뺏길까 봐 분이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부탁할 때 뭐 그냥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뭘 드신 거 좋아하시냐 하면서 예수님 좋아하는 거 준비해서 가져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의 치맛바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 자리에는 선물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또 돈 봉투를 건네게 되면 그 부모의 자식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언제부턴가 이제 이 촌지가 금지되는 그런 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어머니의 방문이 신경에 걸렸습니다. 공정성에 어긋나게 된 거죠. 그때도 예수님은 앞에서 같이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라. 도리어 낮은 자리로 가라. 그 낮은 자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면 높은 자리 가야 앉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 가야 높아진다 하시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날 그 식탁에서도 낮은 자리에 있던 수종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나음을 얻었으니까 낮은 자리가 도리어 복된 자리임이 입증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높은 자리란 뭐고 낮은 자리란 뭘까요? 성경의 왕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과 초기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 그 왕의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차라리 나중에는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럴 사람인데 자기의 그 부인, 자기에게도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도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도 그 높은 자리가 주는 교만함에 빠진 탓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받아 군사력, 경제력, 금은보화, 지혜 다 가졌는데 그때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는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에 드리기 시작하고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높은 자리라고 해서 모두 다 교만해지는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지도자로 섰지만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모세를 대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저는 여호수아처럼 흠없는 지도자는 성경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습니까? 내 민족, 타국인들, 그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총리의 자리, 2인자입니다. 그의 삶은 교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달란트가 각각 다양해서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물질의 또 복을 또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높은 자리, 낮은 자리란 것은 단순히 지위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란 뭐냐? 최근에 한 대형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한 책을 봤는데 이런 글귀가 와닿았다고 해요. 사막을 건너다가 자동차가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한다. 사막을 건너다 자동차가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한다. 이 글귀가 그렇게 자신에게 와닿았대요.
자신의 생애도 사막 가운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합니다. 내가 저 사막을 뚫고 지나가리라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중간에 저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와서 다시 마저 설교를 다 하고 입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강하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던 사람이 자신인데 이제는 자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제 금식기도원에 가서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답을 구하기 위해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한다라는 것은 죄인처럼 여기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세습을 했다라는 이 멍에를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실은 아버지 목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에 오셨고 또 교회는 빚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후에 그 많은 빚도 갚고 교회도 더 아버지 때보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더 잘해야 돼. 나는 이런 결과를 내야 돼. 내 능력으로 세습이라는 멍에를 벗어나야 돼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다가 결국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실려갔고 숨을 쉬고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눈도 귀도 온몸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지나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깨닫게 한 것은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세습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 여기저기 개척의 자리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원에 갔는데 아침에 등나무 그늘 아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 왜 개척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제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맡겨진 이 양들은 너에게 뭐니? 그때서야 이 목사님은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가 인생이라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며 그로부터는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자신이 바람을 빼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자신이었을 거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높은 자리란 내 인생의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란 인생의 타이어에 바람을 뺀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있죠. 내 지혜 경험이 있죠. 의지가 있고 건강. 여러분 이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사막 한가운데 멈춰 서 있게 되는 걸 것입니다. 이게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앉아있는 그 수종병 든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곳이 낮은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예수님의 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내가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은 자리가 주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낮은 자리로 가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곳이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한 곳은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운 광야라는 낮은 자리였고,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가 발달했고 비옥한 우르 땅이 아니라 척박한 가나안 땅에라는 낮은 자리에 갔을 때였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형들의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살이를 했던 낮은 자리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도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로뎀 나무 아래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던 그 낮은 자리였고, 모압 여인 룻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또 불안정한 미래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낮은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낮은 자리고,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임할 때 주님의 손이 나를 향해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천사의 그 황당한 제안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뺐을 때 인생의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듯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낮은 자리는 어디 있느냐?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영혼을 얻고 참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자리가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전해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종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더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감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시냇가 심은 나무 교회를 섬기는 신용백 목사님의 간증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30년 넘게 군종 생활을 하셨고 은퇴한 후에는 이 시냇가 심은 이 나무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몇 년간 교회가 너무 잘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아직 못다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 복무 시절에 한 병사가 훈련 중에 손가락을 다 잃었어요.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내 손가락으로 이 사람에게 이식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식할 수 있는 것은 간과 신장뿐입니다 하고 거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목회가 안정이 된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가서 자기의 신장을 긴증하고 싶다고 하며 몸 신체 검사를 했는데 30대 청년의 건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장 2개 중에 1개를 떼어서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기증을 받아야 될 대상자 1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3가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30, 40대 젊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남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여자의 몸에 신장이 가면 그 여자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남자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도 제목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신장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면부지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했는데, 기증받은 사람이 40대 초반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였고, 또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과 그 기증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같이 지내게 됐고,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양쪽 부모님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자기의 신장 하나를, 한 사람을 살려고 떼어줬는데 8명이 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며, 그 후로도 이 목사님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장기 기증을 실천하고 있고, 지금도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작은 도서관, 정기적으로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누군가 교회를 찾고 있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교회는 정말 가볼 만한 교회니까 꼭 가봐라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랑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물질, 내 마음, 내 시간을 희생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천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일컬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한국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걸까?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만 외쳤지, 예수님께서 자식의 몸을 내어주신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의 바람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의 진리에 전해질 수 있다면 내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낮은 자리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일컬음 받으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낮은 자리로 가면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지금까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하고 계신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우리도 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속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막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바로 이곳이 낮은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모든 계획과 의지와 또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바람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 다시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